자,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으시면 말씀이 보이시죠? 네. 되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뭐 어쨌다는 거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되게 참 그 모순이 되고 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아마 그 내용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막연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삶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의 샤밧 그 6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테슈바의 여정으로는 벌써 16째 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팔절이 다가오고 또 바로 이어서 대속죄일이 찾아오고 바로 이어서는 초막절이 이제 다가오고 그렇게 또 말씀의 새해가 열리는 그런 시즌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팔절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동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자 했을 때에는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지불이 있는 것이고 내 머리를 숙여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자리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알아요? 아까 우리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알미라. 거짓말 하신 거 아니죠?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냥 의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언을 한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계속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여러분 큰 것보다 작은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큰 것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중독에 빠졌다, 내가 막 담배를 피우고 술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고치기가 쉽죠. 드러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또 하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성향이 이래, 내 MBTI가 원래 이런데, 나는 원래 I야, 나는 원래 E야, 나는 P야, J야, 이런 것에 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 기질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당연히 나의 삶의 기준을 그분께로 맞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아주 작은 은밀한 습관들, 나의 어떤 말하는 거, 사람들 대하는 방식 등등,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 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킹덤 처치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목회 자체에 대한, 또는 여러분들이 막 저를 추앙해 주기를,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제 목표였다면요, 저는 아마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그대로 토라에 전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델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너무 좋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이 나아가는 이 방향성, 우리의 이 간절함, 이것을 지키기가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그 긴장 상태를 우리가 지키며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지런히 돌아보시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구별되시고요, 그렇게 정렬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미혹의 시대잖아요.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단 한 분도 낙오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54장을 봤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들이 옮겨져도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함께 붙들어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뭘 봤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왕께서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 the day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날의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마침내 완성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 마침내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그 거룩한 도성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주 냉철하고도 분명한 현실 진단부터 내려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같은 건 없다, 다 그냥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보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이 있죠? 이 캄캄함이 덮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거짓이 진실 행사를 하고 불의가 당당하게 정의인 양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이 캄캄함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냥 드라이한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의 어둠을 보고 충격받고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몰라서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둠을 알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 어둠이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한숨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둠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결국 나를 삼켜버려요.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어둠을 응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어둠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지만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 어둠 위에 임하는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이 어둠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후반절인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 거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실은 사실이에요. 정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단지 그냥 일어나 있는 그냥 일일 뿐인 거예요. 그 배경일 뿐인 것이고, 진짜 현실, 진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어둠의 현실과 배경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은 어떻습니까? 대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캄캄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묻히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어 더 드러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유명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저기 막 걸려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어둠의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실을, 어둠이 막 덮고 있는 캄캄한 그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기분이? 눈앞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어떨까요? 압도적인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큼 두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숨어라, 엎드려라, 피해 있어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두울수록 일어나라는 거예요. 캄캄할수록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야, 네가 스스로 좀 빛을 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도 우리 스스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환한 빛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한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나는 반사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사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사는 방식이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나는 반사체다. 많은 분들이요 스스로 발광체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빛을 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인생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야. 나는 반사체야. 나를 지으신 분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 예수께서 내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의 방향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믿으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사체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빛이 난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인생을 잠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빛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어둠에 파묻혀서 삽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나셔야 돼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뭐예요? 반사체예요. 내가 잘나서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들고 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로 반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음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해석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반사의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모델처럼 그렇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성경이 특별히 어떤 기록을 남겨놓았습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기록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뭐가 달라졌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사의 본질이에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굳이 막 빛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얼굴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먼저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억지로 막 빛을 내려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열방이 나에게서 반사되는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반사하는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막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이 열방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막 오고요, 왕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반사하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어떤 모임의 규모나 어떤 권세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삶에서 과연 빛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100마디의 말을 소리치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구별되게 빛나는 삶 하나가 결국에 열방을 끌어당기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로마 제국의 통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정말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권력도 없고요, 뭐 돈도 없고요, 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미 다 망했고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그냥 작고 하찮은 어떤 종교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가 다 죽어나가면서 도망치기 바쁠 때 병자들 곁에 남았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고요,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로마의 제도권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러한 반사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발광체인 양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때부터는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온갖 비진리와 무질서와 폭력과 압제와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반사체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 그 가짜빛, 다른 불을 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을 반사시키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이 안기어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쳐 노래하라 말씀하셨죠. 또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장막 터부터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0장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넓혀놓은 장막을 향해서 실제로 아들, 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박아놓았던 그 말뚝이 오늘에 이르러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날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는요, 밤이 되면 무조건 성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닫아야 될까요? 적이 쳐들어올까 봐. 겁나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도성은요, 성문을 잠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위협이 없다는 것이죠. 왜 위협이 없을까요?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모든 대적들이 제압되고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에서는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고 아예 성벽의 이름이 뭐래요? 성벽의 이름이 구원이고요, 성문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려지는 이 도성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고요, 경제가 재편되고요, 국가 안보가 완성되고요, 모든 종류의 슬픔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너졌다, 큰일 났다 라고 한탄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왕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성의 왕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약한 자가 세워지고 그 부역자들이 이 나라의 곳곳의 영역을 그렇게 틀어막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나라가 착실하게 망해가고 있죠. 날마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자들의, 그 허접한 자들의 통치도 이렇다면 완전하신 우리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순복하면서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릴 때에는 얼마나 강력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의 절정이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도성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이 뭐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슬픔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들이 있죠. 느끼고 있는 슬픔들, 절망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이 그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결코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오늘의 이 우리가 마주한 어두운 현실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신 이 그림이 어디서 다시 나오는지 아시죠? 이 말씀들이 어디서 다시 나옵니다. 어디서 다시 나올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그냥 그대로 복사한 듯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봤어요.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성은 성문들을 닫아둘 필요가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림과 요한이 본 그림이 정확하게 하나로 겹쳐지는 거예요. 다른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왕께서 진짜로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실제로 현실 가운데 세우실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날이 있다. 그냥 공수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날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작은 자, 약한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우리가 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자녀들에게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는 것, 또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저항하는 것 등등등,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의 이 거대한
현실의 어둠 앞에서는, 지금의 이 포악한, 이 강력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너무나 그것들이 작고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그분의 킹덤에서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뭐예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비록 그 일들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그 때가 이르면, 즉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제일 좋은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그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이 말씀에, 이 소망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테슈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테슈바는요, 어둠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자책만 하다가 끝나는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 좀 알아달라는 식의 그런 거를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신앙을, 자기 삶 전체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테슈바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좀 일어나라, 너 좀 회개해라,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뭐였냐면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그 쿰이에요. 쿰미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몸을 그냥 이렇게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엎드려져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쿰이에요. 쿰. 지금 이 시대에 어둠이 깊어진 것을,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우리 인생이 이러냐,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이고요, 그게 테슈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소리내면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둠은 사실이다. 어둠은 있다. 진짜 바깥은 깜깜하다. 깜깜하죠? 깜깜하잖아요. 네. 근데 뭐 낮에도 깜깜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했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발광체인 척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광체가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뱀의 미혹을 언제까지 듣고 있을 겁니까? 겸손하게 내가 반사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테슈바의 시간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아예 찌들어 있어서 내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는 나의 그러한 뿌리 깊은 죄성들, 악한 습관들, 게으름과 미련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반사체인 것을 깨닫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자가 되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내어드리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